저도 이렇게 오면서 정말 어제부터 주안의 교회에 갈 걸 생각하니까 소중한 분들 만날 걸 생각하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이왕기 목사님이 어떻게 오시는 길은 어떻게 잘 준비됐습니까? 그래서 너무 좋습니다. 이왕기 목사님 좀 미안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말씀하신 거고, 그래서 이제 진짜로 그냥 기쁨으로 제가 이렇게 와서 우리 장로님하고 대화하는 것도 좋았고, 또 이제 그전에 와가지고 제가 여기 있을 때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막 이 건물로 이렇게 들어오는데 그 자체가 너무 즐거운 거예요. 참 하나님께서 희한하게 여러분을 또 이렇게 만나뵐 수 있게 하시네요. 네. 근데 또 이렇게 독감 때문에 또 많이 못 나오셨다고 해가지고 참 그런데 독감을 물러가라 했으니까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것 같습니다. 오늘 제목이 새일을 기대하라. 시작. 새일을 기대하라. 네, 새일을 기대하라. 아마 제가 이렇게 온다고 그러니까 독감이 많이 걸리신 거 보면 새일을 엄청나게 또 행하실 것 같은 우리 이사야서는 1장부터 39장, 그 다음에 40장부터 66장 이렇게 딱 나눴습니다. 그래가지고 꼭 구약성경 39장, 신약성경 28장 이렇게 27장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것처럼 이렇게 딱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제 40장부터는 이제 그 전에는 이제 희망도 있지만 주로 책망이 많고, 그 다음에 이제 40장부터 신약 시대다 보통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회복을 말씀하시는 것을 본격적으로 이제 말씀하시는데, 43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출애굽을 하는 것 같은 제2의 출애굽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하는 그런, 지금 포로로 잡혀가거든요. 예언이 뭐였냐면 포로로 잡혀간다는 예언이었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다시 회복되어 올 것이다 하는 말씀이 지금 4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40장부터 이제 40장이 세례 요한 딱 하는 것부터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는데, 그래서 주제는 뭐냐면 신자의 비전은 새 일이다. 시작. 신자의 비전은 새 일이다. 신자가 가져야 할 비전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행하실 새 일을 늘 우리의 비전으로 삼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 그 말은 믿음을 가졌다 그 말 아니에요. 믿었다 그랬으니까 믿음이죠. 또 예수님을 믿었다 하는 사람은 사랑의 사람이고 또 소망의 사람이에요. 이건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어요. 근데 교회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 그렇죠. 근데 믿음의 공동체는 반드시 사랑의 공동체고 소망의 공동체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할 때 예수님을 구주와 주인으로 믿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을 믿고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을 믿기 때문에 믿음에는 사랑이 반드시 포함돼요. 그렇죠? 그 다음에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소망. 믿음, 사랑, 소망은 따로따로 노는 게 아니고 반드시 같이 가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으면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잖아요. 그래서 믿음 따로 사랑 따로 소망 따로, 믿음이 좋다는 말은 사랑으로 산다는 이야기고 소망을 가지고 산다는 이야기예요. 이거는 따로 뗄 수 없는 서로 연결된 것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믿음은 반드시 소망이 있어야 믿음이에요. 믿음이 있다는데 늘 절망하고 좌절하면 그건 믿음이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믿음을 다른 말로 우리 이제 최영기 목사님이 가장 많이 쓰는 말인데, 믿음은 기대다. 믿음은 기대다. 시작. 믿음은 기대다. 미래에 대한 기대가 있단 말이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는 부활의 주님을 믿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기대가 있어요. 저는 그래서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안에도 계시고 제 안에도 계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계시잖아요. 그렇죠? 영적으로. 그 주님이 내 인생의 앞에 딱 나와서 앞으로 행하실 일들에 대한 기대감으로 삽니다. 기대감으로. 어떻게 행하실까? 우리의 계산을 뛰어넘어서 어떻게 행하실까? 그러니까 신자는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끊임없이 행하실 것에 대한 기대감이 있어야 돼요. 이 땅에 살면서도. 신자라고 하면 당연히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어떻게 행하실까? 어느 때는 막 어렵고 힘든 일이 닥치죠. 우리 살아오다 보면 아직은 영원한 천국이 아니기 때문에
예? 독감에 걸리기도 하고 막 경제적으로 어렵기도 하고 별 일이 생깁니다. 예. 그렇지만 우리는 끊임없이 기대를 가지고 사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어려울 때 늘 제 자신에게 했고 그다음에 우리 온 성도들과 함께 했던 말이 있어요. 오늘을 즐기고 내일을 기대하자. 그러면서 오늘을 즐기고 내일을 기대. 오늘 있는 거 즐기자 말아. 이렇게 어렵고 막 힘들지만 그 자체를 즐겨. 예? 그리고 내일을 늘 기대하면서. 그러므로 교회는 어떤 공동체예요? 새 일을 늘 기대하면서 사는 거예요. 기대하면서. 네? 예. 그래서 교회에서 많이 해야 될 말이 있어요. 뭐냐? 예, 여러분 아시죠? 이제 저는 별로 경건하지 않다는 걸 잘 아시잖아요. 생긴 것부터 안 경건하게 생겼잖아요. 예, 그거는 뭐 다 아시는 문제니까. 예. 저는 누가 봐도 안 경건하게 있어요. 요즘에 또 제가 저녁에 과일을 좀 먹고 그랬더니 살이 더 빠져가지고 더 안 경건해요. 좀 경건하면 약간 좀 살이 있고 그래야 되잖아요, 사람이. 그런데 살도 없는데다가. 그래서 이제 세상적인 말을 제가 많이 해요. 죄송한데 저는 트로트도 좋아하고. 요즘에는 김주은이가 그렇게, 혹시 아세요? 김주은이? 잘 모르시죠? 여러분들 그걸 이렇게 경건한 분들은 잘 몰라요. 저 같은 사람은. 막 세워라 가지 말아라 막 그런 거 부르는데 그냥 얘가 이 초등학생인데 그냥 얼마나 잘 부르는지. 가지 말아라 막 하면 그냥 기대하시라. 그러냐 교회는 뭐야 했냐면 기대하시라. 그러면 뭐예요? 개봉박두를 넣으셔야죠. 이제 제가 기대하시라 그러면 여러분 개봉박두 하시겠습니다. 기대하시라. 아멘. 하나님께서 내 인생 속에 우리 가정 안에 우리의 자녀들에게 기대하자 말이야.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개봉박두 열리게 이 마음을 가지고 살자 그 말이야. 끝까지 우리는. 그러다 보면 나중에 끝에 가서 뭐가 열려? 영원한 천국이 쫙 열린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을 주실 때는 포로로 잡혀간다는 것을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라고. 너희 죄를 가지고 와봐 용서해 주나. 내가 절대 용서하지 막 그렇게 말씀하셨다가 지금 하시는 말씀. 미래가 불안해요. 미래가 지금 불투명해. 아직 포로로 안 갔는데 이제 포로로 잡혀간다고 하잖아요. 완전히 모든 걸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이제 가서 자유도 없이 산다 그러잖아요. 그래놓고는 다시 또 내가 새 일을 해간다 그러시는 약속이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로로 잡혀가도 지금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뭐예요? 비전을 가지고 살아라 그 말씀이거든요. 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비전을 가지고 새 일을 기대하면서 살 수 있을 것인가? 본래는 제가 3가지만 하는데 여러분 이렇게 어렵게 정말 오기 어렵게 주안의 교회를 함부로 오겠습니까? 어떻게 제가. 근데 어렵게 왔기 때문에 4가지를 하도록 합니다. 첫 번째로 과거의 실패를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시작. 과거의 실패를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과거의 실패한 일을 잊어버리는 것이다. 43장 우리 18절 보시면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지금 포로로 잡혀갔는데 그 옛날 일, 포로로 잡혀간 것. 이스라엘이 실패해가지고 포로로 왜 잡혀갔어요? 우상 숭배하고 그러다 잡혀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고 잘못하고 실수하고 실패하고 그러는 과거에 좋지 않은 이런 경험들, 실패한 나의 경험, 다른 사람의 실패한 경험들, 또 과거의 상처들, 아픔들 이런 거 있잖아요. 또 불신앙적인 삶을 산 거, 이기적인 삶을 산 거, 기대가 없는 삶을 산 거 다 잊어라. 다 잊어.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새 일을. 그러므로 우리가요 과거의 실패 경험 이게 우리를 상당히 이게 일반적인 면에서도 그렇고 신앙적인 면에서도 교회 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의 실패의 경험이 우리를 붙잡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제가 어려울 때 정말 힘들 때 이제 모험을 하고 싶은데 모험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위에서 교회들이 모험하다가 망한 교회들이 꽤 됐거든. 그래가지고 이거 이렇게 하면 어떡하지? 그래서 이런 과거의 경험 때문에 지금 이렇게 새로운 일을 기대하지 못하는 그러는 심리를 딱 봤어요. 그랬더니 뭐였냐면 그 심리 상태가 두려움이더라고요. 두려움. 실패를 또 하면 어떡하지? 실패에 대한 두려움. 이게 실제적으로는 성경에서 여러분 이제 많이 들어서 아시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365 있어갖고 365일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다듯이 믿음, 사랑, 소망, 기대와는 정반대가 두려움이거든요. 두려움이라는 게 마음에 딱 오기 시작하면 이게 감정의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는 이성적으로 무엇이 옳고 그리고 뭐 이러니까 뭐 우리가 기대를 가져야 되고 이게 설명으로 안 됩니다. 두려움이 와버리면 감정이 사로잡히기 때문에 감정이 먼저 우리를 딱 잡으면 이 두려움이라는 게 잡으면 내일이고 뭐이고 필요 없어요. 지금 두려운데 이거 올바르지 않습니까? 올바른 거 뭐인 거 필요 없어. 내가 두려운데 이 두려움이라는 게 딱 사로잡아버리면 계산이 안 됩니다. 그래서 희망이 쫙 사라지는 거예요. 제가 많이 두려워서 알겠습니다. 딱 보면 제가 두려워하게 생겼잖아요. 생긴 것 자체가 교회가 어려워져 가지고요 얼마나 두려운지 두려움 속에서 기도를 해요. 주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예배당이 1층 2층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1층에서 막 기도하는데 예배당 건물이 무너질 것 같아. 제 마음이 두려우니까 예배당 건물이 무너질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옥상으로 올라갔어요. 옥상으로 올라가면 이제 한강도 보이고 막 그러니까 멀리 보이거든요. 옥상으로 올라가서 이제 눈 뜨고 이제 눈 감으면 두려워져. 막 그러니까 눈 뜨고 기도하거든요. 근데 이 마음이 두려우니까 그때는 막 기도하는데 예배당 건물이 거기서도 무너질 것 같아요. 이게 마음이 무너지니까 무너질 것 같고 그래서 기도 때려쳐 버렸잖아요. 제가 기도고 나 말이고 뭐 내가 두려운데. 그래가지고 그냥 도저히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때 막 저를 괴롭혔던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도하면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그러면 더 미운 거예요. 그 사람이 막 분노가 솟아오르지 두려워지지.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걸 극복해낼 수가 막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이 실제적으로 많이 있잖아요. 우리 하다가 실패한 것들도 너무 많고 주위에서 실패한 사람들 너무 많거든. 그러니까 당연한 걸로 받아들이고 이 두려움이 왔을 때 이걸 극복해내기가 쉽지 않아요. 뭐 말로는 뭐 그런 때는 이러면 되지 네? 막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인기 있는 강사가 김창호 강사시잖아요. 근데 지금 어떻게 됐어요? 다른 사람 막 하다가 이제 지금은 완전히 그냥 치매 와버렸다고 하잖아요. 치매까지. 그건 뇌의 현상이에요. 그거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자체가. 그런 데다가 또 우리가 실제적으로 좀 두려워하고 실패를 두려워하면서 준비하고 세심하게 준비하고 하는 것이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미리미리 좀 준비하고 그런 또 긍정적인 효과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과거의 실패 경험이 나의 마음속에 두려움을 심어줘 가지고 그렇게 일어나는 것들을 우리가 극복해내기가 쉽지 않다. 그런데 늘 그렇게 우리의 삶에 살아버리면 아무리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도 도전을 하지 못합니다. 그냥 내 계산 안에서만 살아요. 그러면 믿음이 성장하질 않죠.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져? 기적이 나타나질 않아요. 내 인생에 역전 드라마가 펼쳐지고 그래야 되는데 놀라운 도약의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어도 이 도약의 기회에 점프할 수 있는 엄청난 기회를 하나님이 주셔도 그거를 누리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그냥 계속 자기 계산 속에서 계속 헤매고 허덕이고 살아가는 거죠. 제가 이제 공무원 생활 잠깐 하고 돈 약간 이제 모았다가 곧바로 이제 신학을 했거든요. 그래가지고는 이제 촌놈이 서울로 올라갔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방학 때는 내려와가지고 이제 집에서 있어야 됐다. 왜냐면 거기 있는 것 자체가 돈 들어가는 거니까. 그러고 했는데 근데 알바 자리가 이제 생긴 거예요. 그래갖고 알바를 하면 하고 요 등록금을 마련하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고 드디어 이제 알바를 막 제가 하면서 뛰어다녔잖아요. 막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막 아는 사람 찾아가기도 하고 막 그러면서 그래갖고 번다고 벌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돈이 하나도 안 남아요. 하나도. 그래서 제가 학교는 다녀야 되는데 돈은 없고 가가지고 있을 집이 없으니까 이제 대림교회라고 거기 기도실이 조그마한 게 있어요. 여기서 한 2만 원. 거기 안에서 살았거든요. 제가 기도실에서 살았어요. 그래가지고 어느 때는 밥 먹을 게 없으면 주일날 국수 끓이고 남은 거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걸로 이제 한 2끼 이렇게 때우고 막 이렇게 해서 사는데 결단을 했어요. 알바고 뭐이고 때려쳐보자 그냥. 과거의 경험했으니까 그걸 때려치고 그냥 주님 앞에서 방학 때는 내려가려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근데 내려가지 말고 주일학교 교사였으니까 주일학교 열심히 하고 하자. 그런데 신학교 7년 동안 하나님께서 교회에서도요 전도사 일을 다 시켜요. 전도사를 해놓고 전도사를 무슨 전도사를 하냐면 사례비를 안 주려고 명예전도사 그러는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얼마 있지 않아서 주일학교 한 250명 되는 주일학교를 맡았거든요. 그거를 4년, 5년, 5개월, 5년 반 동안 사례비 한 푼도 안 주고 저를 다 써먹은 거 있죠. 세상에. 공짜로. 그런데 정말 위기가 많았어요. 위기가. 그런데 한 학기도 등록금을 못 내본 적이 없다. 차비가 없어서 어느 때는 걸어가야 돼. 정말 너무 막. 그런데 어느 학기에는 학비를 못 내는 다른 사람을 섬겼다는 거 아닙니까? 제가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러니까 7년을 다 마치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방법 중에 하나는 저는 IQ가 뛰어나지 않아요. 제 IQ가 120을 넘지 않아요. 120을 안 넘어. 네? 네. IQ가 120을 넘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1등을 막 하게 하시더라고.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알아요. 왜냐하면 인류대 나온 사람들 막 있잖아요. 신학교에 막 그래 공부하는데 못 따라가요. 지금도 그 사람들 뭐 뛰어납니다. 지금 막 교수입니다. 저 같이 공부했던 사람들 지금 교수예요. 막 다 교수. 막 요한계시록의 권위자도 있고 구약 교수도 있고 막 그래요. 그분들하고 어떻게 제가 따라가요? 근데 계속 눌렀잖아요. 그 방법은 뭐였냐? 왜 그랬을까? 즉 공부가 문제가 아니었고 하나님께서 학비를 하게 하시나 그런 거예요. 공부.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시더라고요. 자, 적용 질문이에요. 어떤 문제에서 과거의 실패 경험 때문에 모험을 하지 못하시나요? 이렇게 모험을 못하게 하는 뭔가가 있거든. 그걸 찾으셔야 돼요. 그리고 극복해낼 수 있어야 돼요. 자, 두 번째로. 첫 번째는 우리가 정말 비전을 가지고 놀라운 새 일을 우리가 기대하며 살아야 되는데 하나는 과거의 실패를 잊어버려야 돼요. 과거의 실패를 뛰어넘어야 돼요. 두 번째, 새 일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시작. 새 일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자, 21절을 보시면 그랬어요.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는데 결국은 새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뭐냐면 하나님을
찬송하게 할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19절 20절에 나와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니라 그랬어요. 이 말씀은 제가 신학교 부르심을 이렇게 신학을 하라고 부르실 때 43장 말씀을 하나님께서 섬에 출장 가서 보름 동안 섬에 갇혀 있을 때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잠을 안 재우시더라고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43장을 주시면서 신학을 하도록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잤잖아요. 그때 주신 말씀. 그래서 제가 계속 이 말씀 하여간 저는 어려운 일이 그렇게 제 삶에 살아가면서 많은지 몰라요. 왜 그러신지 모르겠어요. 하여간 그럴 때마다 늘 붙잡고 이렇게 살았던 말씀이거든요. 이게 광야의 길을 내시고, 광야의 길을 내신다는 게 뭐예요?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게 한다는 거군요. 사막에 강을 내시고 그 다음에 강들을 내신다고 그래서 강들.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자,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에게 과거의 실패를 잊어버릴 정도로, 포로 생활을 잊어버릴 정도로 새로운 일을 주시고 새로운 일을 행하시고 새로운 역사를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43장 1절을 한번 보실래요? 43장 1절.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그죠? 세일을 가로막는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두려움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했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지명해서 불렀다. 너는 내 것이야. 내 것이니까 뭐예요? 아름답게 가꾸겠다 그 말씀 아니에요. 그래서 그 뒤에 이렇게 보시면 참 이거 이을 수 없는 말씀.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니 대저 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의 거룩한자여 네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의 대신으로 주었노라. 다른 나라를 멸망시키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너를 물 가운데서 불꽃 가운데서 보호하시고 승리하게 하신다 그 말씀 아니에요. 그것을 실제적으로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때가 찼을 때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에 때가 찼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오셨더라고요. 그리고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하늘의 지혜를, 하늘의 능력을 부어줄 것이다. 그래서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 옛 부대를 잊어버리고 옛 것을, 똑같은 말씀이잖아요. 옛 것을, 옛 일을 내려놓고 과거에 실패한 것, 또 주위에서 실패한 그런 것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뭐라고요?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 하나님께서 지금 하시고자 하는 놀라운 일인데 이것을 담아라 그러시군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실제적으로 종교재판을 받으시죠. 그러면서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새 일을 행하시기 위해서, 새 일을 어떻게 했냐, 예수님이 이루어 가시는 거거든요. 종교재판을 받으시면서 가장 나쁜 사람, 이스라엘 나라 가운데 역사에서 없어져야 될 사람으로 지목되어 가지고 살인자였고 열혈당원으로서 이 반역을 시도했던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님을 사형에 처하라고 그러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막 광란의 눈에 살기가 가득했고 종교인들이 돼가지고요, 지도자들이 돼가지고 막 죽여, 십자가에 죽여, 십자가에 죽으라는 악랄하게 죽여버려 그 말 아니에요. 그때 당시에 처참하게 죽여. 그 죽여도 그냥 죽이면 안 돼요. 이게 분노가 얼마나 찼대. 십자가에 못 박으세요, 십자가에 못 박으세요 막 그러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사형 언도를 받으신 다음에 군인들이 때리고 밤새를 채찍질하고 그 고통을 겪으시고 골고다의 언덕을 오르십니다. 십자가를 지고, 그 십자가의 짐은 우리의 모든 죄였고, 그 십자가의 짐은 우리의 모든 저주였고, 우리의 연약함이었고, 그 다음에 우리의 과거의 실패 경험에 대한 허물이었고, 그 다음에 두려움의 허물, 이 모든 것들을 짊어지시고 골고다를 얹으시고 그 다음에 십자가 위에서
지옥의 모든 고통을 다 겪으시죠. 응? 견디시죠. 거기에서 견디시면 스펄전은 그랬대요. 스펄전이 예수님이 거기서 안 견디셨으면 어떻게 했을까? 큰일 날 뻔했다. 거기서 견디시면서 피를 흘리시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저주를 씻어주시고 연약함도 씻어주시고 과거 실패 경험에 대한 허물도 씻어주시고 두려움도 씻어주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결국은 다 이루었다 그러시잖아요. 완전히 물과 피를 다 쏟으신 다음에 완전히 해결하신 다음에 무덤에다가 예수님이 무덤으로 들어가셨는데 무덤이 예수님을 사흘 동안 묶었잖아요. 그런데 그 무덤에다가 우리의 죄를, 우리의 저주를,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과거의 실패의 모든 허물을, 그 다음에 두려움을 묻어버리고 부활하셔서 모든 걸 끊어버리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오늘 성령으로 우리 안에 와 계시죠. 아멘. 네. 그 부활의 영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새로운 일을 주시겠다는 거 아니야. 새로운 인생을 주시겠다는.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를 돌보시고 예수님이 해결자가 되셔서 우리 안에 성령으로 계시면서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새 일을 행하신다는데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우리는 찬양하는 거죠.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찬양하고 또 감사하면서 찬양하고 그러면서 어떻게든지 새 일을 행하시는 주님으로 내가 충만해지면 나를 통해서 새 일이 일어날 걸 우리는 믿는 거예요. 제가 이제 우리 이정필 목사님이라고 본인들이 그래요. 저의 제자라고. 그런 이제 지금 후임자 우리 목사님하고 제가 작년에 은퇴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후임자 목사님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정필 목사님이라고 있는데 그분이 지금 일산 사랑의 교회라고 그 후임자가 되셔가지고 지난 12월 3일 지난 주일날 오후에 위임식을 했어요. 근데 설교자가 누구였냐면 설교자가 제가 이제 그쪽에 있는 목사님하고 이렇게 친한 목사님이 있어서 오라에서 이제 목사님들 모임에 갔는데 가정교회를 그렇게 욕을 하는 목사가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죄송해요. 저는 경건하지 않다고 그랬으니까 저 새끼 저거 왜 그러는가 아마 그랬거든요. 그러나 저를 초대한 목사님이 있으니까 거기서 뭐라고는 말은 못하고 그냥 넘어갔어요. 그런데 그 놈이 노회장이 돼갖고 왔고 설교를 하는 거예요. 딱 명단을 보니까 이 새끼가 왜 설교를 했다 그랬다가 지금 예배 드리는 시간이야. 그래도 하여간 위임식 예배니까 예배 시간에 저 새끼 그러고 있으면 주님이 기뻐하지 않으실 것 같아. 주여 저의 감정을 내려놓고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데 설교를 하는데 간단히 설교를 했어요. 보통 그냥 위임식에서 설교들이 너무 길었고 문제인데 간단히 설교를 하는데 지금도 감동이 좀 은혜가 됐어요. 와, 다른 분들은 그렇게 설교가 은혜가 그렇게 됐다는 이야기를 안 하더라고요. 근데 저한테는 은혜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설교할 수 있지? 그 다음에 저는 이렇게 위임식이나 이런 데 가가지고 목사님들 나 축사하는 거 정말 저는 너무 힘들어요. 설교도 권면이잖아요. 그 다음에 권면도 권면이에요. 축사 목사님들 하면 다 권면이에요. 권면. 그래서 저는 써가지고 가요. 축사를 이렇게 써가지고 가서 쫙 써가지고 와서는 읽어요. 왜냐하면 목사의 이 근본이 무슨 말을 하든지 그냥 가르치고 권면하고 그런 게 그냥 타고나. 축사면 축하한다는 이야기만 하고 끝내야 되잖아요. 권면 순서가 있으니까. 그런데 이분이 우리 선배님이신데 딱 쓰더니 축사 한마디 축하합니다 한마디 하더니 그 다음에 전부 권면을 하는 거예요. 또 저놈은 왜 그래 또 또 길게 아버지 이 시간이 또 헛되게 지나면 안 되는데 그렇잖아요. 왜 저러지? 그러고 있으면 그 시간이 저한테는 죽는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꼭 보고 주여 은혜 받게 해주셔요. 하여간 축사든지 권면이든지 그냥 저게 축사야 그러지 말고 은혜 받게 해주세요. 은혜 받게 했더니 와 일본 가서 본인이 이렇게 한 이야기를 하는데 은혜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던 선입견 이런 걸 내려놓고, 예? 예. 제 나름대로의 기준이 있잖아요. 기준. 축사에는 축사를 해야지. 그런 것을 내려놓고 그러고 하니까 은혜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끝나고 나서 정말로 내가 진심으로 너무 감동된다 그러고, 설교했던 목사님 손을 꼭 잡고 어쩌면 그렇게 말씀을 은혜롭게 잘 전하냐고 그랬어요. 저한테 은혜가 됐으니까 제가 거짓말한 게 아니잖아요. 예? 우리가 어떻게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십자가의 은혜, 부활의 생명이 헛되지 않도록 우리 예수님을 늘 만나려고 우리는 끊임없이 내 가슴으로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훈련을 해야 된다. 적용 질문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가슴에 품고 찬양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실 것인가요? 우리가 무엇인가 여러분 스스로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로, 자, 우리가 이제 정말 새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펼치실 거거든요. 아멘. 그러기 위해서 오셨어요. 오늘 오면서 우리 장로님 이렇게 말씀을 좀 나누다 보니까 조금 힘든 일이 있으시다고. 그건 뭐냐면 앞으로 멋있게 쓰실 거거든요. 진짜요. 저는 이런 걸 너무 많이 봤어요. 그래서 그러려면 과거의 실패 경험을 잊어버려야 돼. 그리고 새 일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새 일을 주실까. 그다음에 세 번째로, 새 일을 가슴에 비전으로 품습니다. 새 일을 가슴에 비전으로 품습니다. 시작. 새 일을 가슴에 비전으로 품습니다. 19절 20절, 저는 끝임없이 했대요. 광야에 길을 내시고, 광야, 사람이 없는 것이 광야예요. 우리 찬양도 있잖아요. 광야, 정말로 적막한 곳 광야. 네? 그런데 거기에 길이 났다는 건 뭐예요? 개발이 됐다 그 말 아니에요? 졸부들이 막 나왔다는 이야기죠 지금. 네, 할렐루야. 아파트가 막 들어서고 어마어마한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지. 그 전에 땅 한 평에 10만 원 얻는 게 지금 땅 한 평에 1,500이 됐다는 거 아니에요? 네, 할렐루야. 참, 제가요 예배당 이렇게 하려고 1,000평 땅이 있었고 하자는데, 우리 장로님 보고 이렇게 반대하고 못했잖아요. 느닷없이 그 생각이 나네. 이야기하다 보니까 1,000평 땅인데 평당 6만 원에 그때 살 수 있었어요. 1,000평인데 6만 원에. 지금 그게요 200만 원이 넘어가요. 그게 평당 6만 원짜리가. 이제 한 300 되겠네. 그 전에 200이었으니까. 별 핑계를 대고 그거 1,000평 6억이면 샀었는데, 정말 주여, 느닷없이 그 생각이 났어요. 뭐 하다 그랬어요? 설명하다가 제가 그러니까 광야에 길이 나버렸다니까. 광야에, 사막에 강이 흘렀다. 그러면 옥토로 바뀌는 거죠. 그런데 20절에는 뭐라고 했어요? 강들이 되게 하셨다. 강들. 사막에 강들이 흘러버려요. 강들이 보세요. 20절, 장차 들짐승이고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에 물을, 그 다음에 사막에 뭐요? 강들을 내어 내가 택한 자로 마시게 한. 이거는 그냥 막 강이 어마어마한 강이 돼가지고 푸른 초원을 이루고 옥토로 완전히 바뀌었다는, 어마어마한 일이죠. 어마어마한 일. 이렇게 바뀔 것이다. 우리의 인생 속에 혹시 살아오면서 나는 광야와 같은 삶을 살았다.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는데 어떻게 한다고요? 길을 내버린다. 개발. 사막에 강들을 내어서 정말 어마어마한 땅이 되도록 만들어 주시겠다. 그 약속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어려울 때 지금 이 말씀, 그 다음에 이사야서 45장 2절로 3절,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산들을 평지로 만들고, 완전히 산들을 평지로 만들어 버리시네. 그리고 노쇠 성문을 부수고 쇠빗장을 부러뜨리고 감춰둔 보물을 너에게 준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딱 붙잡아요. 미래가
정말 어떻게 될까 막 불안한 때가 있어요. 어느 때 살다 보면. 그러면 그 약속의 말씀을 딱 붙잡아요. 주님께서 주여 나보다 앞서가서 산들을 평지로 만들어 놓고 그냥 이게 지금 바벨론이 멸망할 것을 페르시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멸망할 걸 이야기하시는데 진짜로 그랬어요. 노세 성문 다 열려버리잖아요. 어마어마한 바벨론 성이 열려버리거든요. 그 약속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그걸 기대해요. 늘 기대해요. 기대가 믿음이니까 내 믿은 대로 될지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새 일을 가슴에 품고 그걸 비전으로 삼고 살아가는 거예요. 살다 보니까 보세요. 지금 행복한 삶이 떴죠. 이제 영적인 치유를 위한 회복의 삶이 있죠. 말씀 중보의 삶 하면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얼마 전에도 전화 왔어요. 창원에 계신 사모님이 어쩌면 이걸 만드셔가지고 우리 교회가 이렇게 변했어요. 막 그러셔. 그런데다가 또 지금 가정교회는 가정목장이 좀 유행하는데 가정목장을 지금 미국에 있는 교회는 제 버전으로 다 합니다. 지금 경일교회도 제 버전으로 하려고 이미 세미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부른 거예요. 네? 하나님 나라 복음의 삶 또 책을 썼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 장로님한테 제가 선물을 드렸는데 그 책을 썼어요. 지난주 제가 수요일마다 지금 소망교도 들어가는데 소망교도 들어가서 거기에 교수 출신이 한 분 계세요. 그래서 이제 그분한테 그걸 선물로 드렸어요. 그래갖고 지난 수요일 날 가가지고 갔더니 만났어요. 목사님 자기가 10번을 읽었대요. 10번을 출처가면서 10번을 읽었대요. 어쩜 그렇게 은혜가 돼요. 네? 어떤 목사님이 읽고 나서 정말 최고입니다. 최고입니다. 막 그걸 책을 어떻게 쓰냐고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계속 열어가시는 거예요. 지금 은퇴했지만 엄청나게 바쁘다는 걸 여러분이 좀 알아주셨으면 감사하겠어요. 지금 그냥 스케줄이 그냥 새끼를 막 까가지고 그냥 쫙. 지금 수요일 날마다 소망 교도소를 가는데 작년 가을부터 가기 시작했거든요. 막 부탁을 막 해서 갔어요. 근데 가가지고 작년 하반기에 15명 예수 영접했죠. 올 상반기에 17명 예수 영접했죠. 이제는 한 달마다 이제 예수 영접을 합니다. 한 달마다. 지금은 막 이게 저희가 맡은 데가 달라. 막 사랑의 교회 이런 데 들어왔더니 다 철수시켰어요. 당신들은 안 맞아. 그래가지고 저희들은 굳건하게 다른 팀 다 철수해도 앞으로 가사원으로 손잡고 일하고 싶다고 소장이 막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근데 한 달에 지난달에 이제 매달 예수 영접하는데 다음 주에 또 예수 영접하거든요. 근데 한 달에 지난달에 예수 영접을 몇 명? 21명. 매달 하여간 20명에서 30명이 새로 들어와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저희들이 행복한 삶을 해가지고 예수 영접을 시키거든요. 그런데 믿는 사람 빼놓고 이제 10명에서 20명 사이를 매달 예수 영접시킬 것 같아요. 그럼 괜찮지 않아요? 별론가요? 매달 10명에서 20명을 예수 영접시키면 그 하나님 나라 가면 금메달을 주시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새로운 일을 저는 이거 처음에 최인기 목사님 이야기를 했을 때 별로 왜냐면 제가 목포파 부두목을 제가 섬겨봤잖아요. 알잖아요. 요 감옥에 갔다 온 사람들 제가 섬겼거든요. 그리고 세례주고 했거든요. 근데 알잖아요. 또 가시고 막 그러시고. 근데 이제 아이가 은혜 가운데 이렇게 했는데 지금 이제 계속 이건 그래가지고 저희 만나는 시간 많은 시간이 있거든요. 많은 프로그램인데 저희 만나는 시간을 그렇게 그리워한대요. 이제 지지난 주에는 제가 이제 그 행복한 삶의 내용이 있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 감동받은 사람 있냐 그랬더니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더니 목사님이십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저만이 아니고 이렇게 같은 이제 5명에서 8명까지 이제 한 그룹씩 가서 하거든요. 그러니까 보면 다 그래요. 그래갖고 지금 출소에서도 계속 막 연락받고 찾아오기도 하고 이분들이 너무 좋은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생각지도 않았던 새로운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
참고로 이 일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면서 가사원, 제가 전도 간사인데 전도 간사로부터 잘렸다. 아멘. 그랬는데 이 하나님은 또 이런 일을 하신다. 할렐루야. 네? 이제 빌레몬 간사를 하라고 그러시더라고요. 또 빌레몬 간사를 또 하라고. 주여, 뭐 빌레몬 간사든지 뭐든지 중요한 것은 새 일 비전으로 품고 우리는 사는 사람이에요. 아멘. 적용 질문. 하나님께서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목장과 우리 교회에 주신 비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우리 나에게 주신 비전, 우리 가정에 주신 비전, 우리 목장에 주신 비전, 우리 교회에 주신 비전, 이거 붙잡으세요. 이루어질 것까지 않아도 이루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하시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하세요. 주님이. 그러니까 새 일이죠. 우리가 하는 새 일이 아니에요. 새 일이라고 하는 엄청난 하늘의 일이라는 거거든. 하늘의 일. 자, 우리가 이 일을 정말 기대하면서 경험하기 위해서는 네 번째, 새 일의 비전을 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시작. 새 일의 비전을 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이 일을 미리 말씀하시는 것은 뭐예요? 글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전체에 주신 말씀이거든요. 예수님께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것에 함께 있겠다 말씀했죠. 예수님이 계실 때는 그런 대로 괜찮은데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이제 승천해 가시면서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4절에 약속하신 것을,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랬더니 14절에 120명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죠. 함께 기도하죠. 그랬더니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 역사가 나타나고, 그리고 3,000명이 믿고 세례를 받는 역사가 나타나죠. 자, 개인적으로와는 다르게 공동체가 한 마음이 되어 기도할 때 하늘이 열리는데 활짝 열린다. 혼자서는 쫄쫄쫄 오던 것이 폭포수처럼 쏟아진다. 아멘. 이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저희 이제 교회에서 제가 가르칠 때 수없이 개인적으로는 물이 오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수도 이렇게 오는데 수도관으로 오는 거고, 공동체적으로 올 때는 송수관으로 온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우리가요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마음이 나눠지면, 야고보서 1장 6절부터 8절에 두 마음을 품지 말라.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교회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마음을 품지 말라. 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기적을 베푸실 걸로 믿습니다. 한 마음이 돼서. 그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것이 말씀 중보기도의 삶이라고 이걸 했는데, 이걸 이제 그전에는 이제 이번 9월 달부터는 매달 저희가 한다 했잖아요. 그전에는 한 팀을 딱 맡아서 6개월 동안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이제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행복한 삶 마치고 나서 뭘 할까 하다가 말씀 중보의 삶을 했어요. 근데 말씀 중보의 삶은 막 말씀 가지고 기도하는 거거든요. 아멘 아멘 막 하고. 그러니까 아니 행복한 삶은 너무 좋더니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예? 강요하십니까? 막 그러고 막 따지고 난리가 났어요. 예? 그리고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저 뭐냐면 다 친구가 스님이에요. 친구가 스님. 거기다가 죄송해요. 예, 광주 출신이에요. 광주. 그냥 뭐 발표를 하면 완전히 그냥 이거 센 사람도 있잖아요. 막 빨간 띠 들고 그런 형식이에요. 그래갖고 막 따지고 목사님 존경했는데 왜 그럽니까? 막 그러고 그래요. 이왕에 한 거 합시다. 그랬더니 결국 마칠 때 어떻게 했냐? 나는 안 합니다. 그래서 아니 그냥 옆에 안 하면 계셔. 그랬더니 마칠 때 어떻게 했나? 예수 영접했어요. 자, 말씀 중보의 삶을 딱 하는데 우리가 이제 지금 35살 먹은 청년이 있었는데 제 아내 팀이었어요. 나 뭐 안 합니다. 딱 그러는 거야. 그래서 그만 하지 말으라 그랬어요. 근데 왜 그러냐면 이 친구는 꽃뱀을 만난 거예요. 꽃뱀 아시죠? 예, 꽃뱀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땅에 기어다니는 꽃뱀이 있고, 사장님 그러는 꽃뱀이 있고, 두 종류가 있어요. 사장님 그걸 만난 거야. 그래가지고 감옥에 들어왔어요. 지금 그런 상황에서 자기를 키워줬던 할머니의 재산을 이 여자가 사기를 쳐가지고 다 뺏어가 버렸다. 감옥에 있어 나가지는 못하지. 이런 일이 벌어졌죠. 저걸 잡아서 죽여버려야 되는데 그러지는 못하죠. 그러니까 막 여기서 분노가 났고, 그냥 여기서 분노가 가득하니까 눈을 뜨기만 하면 나한테 잘못 걸리면 죽여버리겠다 이런 생각이야.
막 이 분노가 가득 찼고, 그래서 제 아내의 말로는 마그마가 여기서 들끓고 있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 형제한테, 아니 형제는 왜 이렇게 들끓고 있어? 마그마가. 분노 자체, 눈에 막 살기가 등등해갖고. 그러니 하겠어요? 안 하지. 그래서 놔뒀더니 다 다른 사람들 하니까 자기도 따라서 돼요, 나중에. 그러면서 마음이 녹아지기 시작해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재심 청구를 하지도 않았는데 법원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당신은 너무 죄를 과하게 때렸다. 2년 6개월짜리인데, 그래가지고 지금 소망교도소인데 저희 동부구치소로 가가지고, 서울에 있는 동부구치소로 가가지고 거기서 다시 재판받고 왔어요. 근데 2년 6개월짜리 1년을 감형받았어요. 여러분, 감옥살이 1년은 어마어마한 거는 거 아시죠? 하나님의 기적. 지금은 얘가 완전히 그냥 순한 양이 됐어요. 순한 양이. 누가 이렇게 바꾸냐고요?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예? 그 다음에 이제 말씀 중에서 아까 교수 출신 그 양반 있잖아요. 이걸 하는가? 이 양반은 이제 매일 한 거예요. 막 본래 신앙이 나이롱 신자였어요. 날라다니는 신자 있잖아요. 예? 나이롱이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경제사범으로 들어온 거예요. 경제지 뭘 손댔나 봐요. 근데 잘못했대요. 그래가지고는 돈을 왕창 날리고 아내 따로 살고 아들 따로 사는 거예요. 왜요? 친척 집에 빌부터 하고 살 길이 없으니까. 그 정도로 망해서 폭삭 망해도 확 망해서. 그러니까 이제 겸손한 마음으로 이제는 내가 나이롱으로 날아다니면서 신앙생활하지 않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제 이런 가난한 마음이 돼가지고 있는데, 거기 이제 기도했잖아요. 기도하는데 한 달 만에 부인이 면회를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집을 누군가가 사줬다는 거예요. 사줬는데 그 집을 사준 것도 자기 아들이 가장 추억이 있고 살고 싶어하는 집이 있었대요. 과거에. 그 집을 누가 사준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금도 아직도 몰라요. 부인이 누가 사줬다고를 이야기를 안 해주니까 하여간 사줬고. 그러니까 막 야, 근데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비전이,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걸 믿습니다. 그러니까 새 일의 비전을 내 한 마음으로, 뭐 될까 안 될까 계산 때문에 두려워한 거 그거 딱 넣고, 그리고 팍 나갈 때 가정적으로는 가정이 한 마음 돼서 기도하고, 목장에서는 목장이 한 마음 되어 기도하고, 교회적으로는 교회가 한 마음대로 기도할 때 하늘이 열려질 걸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세요. 하나님. 적용 질문. 하나님의 비전을 위해 한 마음으로 기도하기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하시렵니까? 내가 어떤 역할을 해서 한 마음으로 우리 가정 안에서 기도하고, 한 마음으로 우리 목장 안에서 기도하고, 한 마음으로 우리 교회 안에서 기도할 것인가? 그래서 하는 말. 자, 기도하시라. 다시 한번 기도하시라. 아멘.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과정 속에서 수많은 공격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어둠의 세력이라는 게 벌써 알기 때문에 공격했거든. 그걸 뚫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에게 새 일을 주시는 것이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성령님이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그것을 가지고 우리 안에 계시면서 새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실 것이고, 우리 가정을 통해서 새 일을 행하실 것이고, 우리 목장과 교회를 통해서 새 일을 행하셔서 오늘 여러분이 선포하신 것처럼 경주를 울리는 우리 주 안의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 시간 눈 감고 결단과 헌신 실천한 가지 좀 들으세요.